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5월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의 은총이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오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9장 온천하 만물 우러러 1절과 6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다 굴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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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살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7번의 말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성시 교동문 제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이어가시리.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정성과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게 해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질고와 가시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참으로 간구하고 참 곤고한 삶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막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옵고 속히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안정이 깃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미얀마 땅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사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며 그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새로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의 주인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우리가 영상 촬영과 더불어서 토요 예배로 드렸었는데 토요 예배 시간을 오후 6시로 2시간 뒤로 미뤄서 다음 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사도행전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꿈 가정공과 요즘은 교회에 이제 행사가 많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날 공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일이나 아니면 주일 외에도 주중에라도 공과 진행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7장과 8장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신앙의 위대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은 매우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결과도 매우 비극적입니다. 한 사람은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죽임을 평생에 짊어지면서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고 가장 유능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성경 지식에도 매우 해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또 때에 맞춰 전도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회당에서 많은 유대교 사람들과 이 스데반이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는 것을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가 설교합니다. 그의 설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성전시대, 솔로몬 시대까지 이르고 이후의 이야기는 간략하게 마무리합니다. 언급합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왕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배반의 족속이었다. 늘 거스르고 배반하고 거역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였다. 스데반 우리 집사님은 설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7장 51절과 52절의 말씀. 이 설교의 결론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서 보낸 선지자들을 적대하였고 멸시하였고 박해하였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도 에스겔도 호세아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르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니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호세아도 아모스도 에스겔도 훌륭한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누가 죽였느냐? 자신들의 조상이 죽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보냈는데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너희는 살인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하였고 특별히 그 분노한 사람 중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돌을 들었고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순교하게 만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했던 유대인들 또는 이 사울이 믿고 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 밖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존 정통 교단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목회자를 따릅니다. 목회자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허상을 믿고 따릅니다. 신앙적인 특별히 열정주의에 빠져있는 심취해 있는 분들, 엉뚱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엉뚱한 자기적인 하나님,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론이 소개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아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열심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나 바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열정을 쏟아내야지
잘못 믿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열정을 쏟아내면 오늘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상처 입힐 수가 있고 그 일을 막을 수가 있고 심지어 죽임에 이르기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주동자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이 만약에 다메섹 사건 이후에 변화되지 않고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네가 참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스데반도 죽이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잡고 감옥에 넣고 참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유대인 우선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제의주의, 성전주의, 과도한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룩주의, 이러한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7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낭망됩니까? 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노력했다고 애썼다고 수고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나는 널 모른다. 네가 한 일은 네가 한 일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네 열심대로 산 거다. 네 믿음대로 산 거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소리 들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바른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도둑질 하는 열심히 노력하면 배우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사기치는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제가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권위를 세우고 제말을 탐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의 열심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우리 사울도 하나님에 대해 열정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때의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서 행전 2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차라리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 사회생활 힘들게 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욕먹이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믿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래에도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다 보다 보면은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열심을 대단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떤 교회라든지 신학자들이라든지 어떤 설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최고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앙은 자기만 최고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신앙적인 열정주의에 빠지거나 편협함에 빠지면 기존의 신앙과 기존의 견해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만 옳은 것으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거에 동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깊게 연구하지도 않았으니 목회자들이, 전도자들이, 또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옳은지 알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유튜브라고 아무 설교 듣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공인된 사람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사도행전은 초반 10장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펼쳐지고 11장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는 장소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의 등장이 7장의 마지막 부에 기록되어지는데 어느 날 사울이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등장 이야기 속에는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스데반의 이야기 속에서 조연으로 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던져서 직접 쳐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범죄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을 이끌어냈던 주동자였습니다. 행전을 읽다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나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훌륭하신 분인데 이와 같이 전도에 열정이 있으시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고 구제와 또 도움 주는 손길에 열심히 이러한 집사님 얼마나 소중한 집사님입니까? 귀한 집사님 아니겠습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너무나 쉽게 순교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교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전도자 바울을 남겼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7장 58절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 옷을 받아주는 사람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 가운데 사울은 조연으로 등장하여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 그 스데반을 떠올릴 때마다 바울은 정말 선교에 대한 사명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잠시도 방심하거나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를 죽였는데,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을 내가 돌로 쳐서 죽였는데 내가 어찌 사는 날 동안 편히 앉아만 있으리요.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리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던 스데반의 얼굴을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저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의 기도를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스데반의 모습과 기도는 사울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을 것이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25년 지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재판의 장소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이렇게 평생 동안을 전도자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해고하면서 이야기 들려주는데, 그때 다메섹 사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사건을 언급하기 전에 스데반의 죽음도 같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회심 사건에 스데반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1차적으로는 바울에게 응답되어진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을 친 사람들, 돌을 치게 만들었던 바울을 용서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을 핍박으로 몰아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곧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들이 설립되어지는 그러한 동기를 만들어 줍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매우 냉혹하고 비극적이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일까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낸 무리들은 돌로 치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에게 맡깁니다. 사울의 발밑에 둡니다. 이거 단순하게 겉옷 벗고 돌 던지기 위해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옷 벗은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피가 옷에 묻으면 안 되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도 옷을 벗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서 사울의 발 밑에 두었다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누군가에게 발 밑에 두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고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리, 이러한 것을 이양시키는 거예요.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겉옷을 맡긴다는 것은 그 옷을 맡긴 사람이 자신들의 지도자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의 지도자는 바로 이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스데반을 죽인 이 주범은 바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왕의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왕인 줄 알아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옷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인지 알게 됩니다. 겉옷을 남에게 줌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이 이양되기도 하고, 우리 제사장 그 이인식을 보면은 예전에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새로운 고난과 권위가 생겨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할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서 활도 주고 검도 주고 갑옷도 줍니다. 군복도 줍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겉옷을 줍니다. 그것은 왕자로서의 지금 세자 아닙니까? 왕위를 이을 사람 아니에요? 요나단이 자신의 그 고난, 왕위를 이을 고난을 다윗에게 넘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불차를 타고 그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해리 바람을 타고. 그러면서 남기는 것이 있어요. 제자인 엘리사에게 무엇을 남기냐면 겉옷을 남깁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첫 이적을 행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겉옷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 선지자 엘리야의 겉옷에 선지자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깔아놓습니다. 예수님 발밑에 놓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능력, 그러한 것들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치료했던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밑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 바울이 주동자이고 지도자이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선 사람인 것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의 주동자였던 이 바울은 이후 스데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스데반이 짧은 기간 그 길을 걸었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면, 바울은 오랜 기간 30년 동안 그 길을, 예수님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은 것처럼 바울 역시도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은 것처럼 바울 역시도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은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것처럼 바울 역시도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제 생각이지만 바울은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무리들의 그 옷을 넘겨받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스데반을 치던 무리들의 옷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장소에서 스데반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넘겨받은 것이 아닌가. 스데반의 사명, 스데반에 남겨진 사역,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디모데 전서는 가장 늦게 기록한 바울 서신 중 하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고백 속에는 스데반을 죽였던 자신의 모습,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비록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엉뚱한 열심 가운데서 그를 해치기는 했지만 스데반이 가지고 있던 열심, 스데반이 가지고 있던 신앙, 스데반이 가지고 있던 그 소명, 사명,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이후에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희생을 통해서 바울이 만들어졌고 또 바울은 그 사명을 스데반이 넘겨준 스데반의 그 남겨진 일들을 그가 사는 날까지 정말 최선의 삶으로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입었던 겉옷 그리고 바울이 입었던 겉옷 그것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넘겨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주어진 길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온전하고 바르게 믿고 따르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구나 라는 참 좋은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뚱하게 다니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있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살아가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스데반의 순교처럼 또 그리고 바울이 일생의 삶을 순교하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온전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물로 쓰여지는,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이어받은 그 사명을 우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명 또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21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3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를 대속하여서 핏값으로 사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시옵고 남겨진 삶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과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되새겼사오니 이 스데반의 은혜와 바울의 사명을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 칭찬 듣게 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우리의 땀과 정성과 사랑이 배어있는 예물을 봉헌하옵나니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옵고 들이신 분들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건강하고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위해서 복되고 그 없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예물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